전 이제 목양을 하면서 감사한 일이 많죠. 근데 제가 목양을 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었을 것 같다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도 우리 구역장 강사 모임 사랑나눔이라고 모임을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제가 잘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너무 우리 아이들이 넷이 있잖아요. 근데 넷이 다 사랑하죠. 손가락 중에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게요, 다 똑같이 완전히 너무 최고로 사랑하기에는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더 깊이 더 간절히 막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막 활활 타오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더 타오를 때 둘 나가지고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애매할 거예요. 넷이 되니까 둘에 비해서는 두 배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섯을 낳는 게 넷보다 낫고 여섯을 낳는 것보다 여덟을 낳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렬하게 불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평소에 노래를 부르던 거를 딱 생각이 나고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딱 준비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전달하고 그 선물을 전해줄 때 막 기뻐하는 것을 상상해 봐요. 그리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 감아봐라 그래요. 손 내밀어 봐라 그래요. 그럼 눈을 감고 손을 딱 내밀면 거기다가 평소에 노래를 부르고 이거 너무 갖고 싶다고 하고 생각했던 거를 딱 주는 거예요. 눈 떠봐라 그러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우와! 근데 그거는 그 선물,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었던 거 딱 보는 거, 그 기뻐하는 것보다 그 모습을 보는 제가 훨씬 더 기쁘죠. 맞죠? 맞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요, 자, 눈 감아 봐라 그러면 왜요? 그냥 좀 감아봐. 뭐 얘기를 하세요. 뭐 얘기하시면 제가 눈을 감죠. 왜 감아야 돼요? 손 내밀어 봐라.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나 이렇게 하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았다. 가서 놀아라. 그리고 좀 이따 또 어떻게 해요? 다 놀았냐? 일로 와봐라. 눈 감아봐라. 그러니까요. 왜 말 두 번 하게 하세요? 왜 감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감아봐라. 그러니까요. 왜 감아야 되는지 말을 하시라고요. 나를 이해시키면, 내가 이해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다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 하기 좀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고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순종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뜻이 있겠지. 엄마가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거 안 하고 싶어도 그래, 눈을 감자. 손 내밀어 봐라. 눈 감았으면 됐죠. 또 뭘 또 손을 내밀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또 손 내밀라고 하는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위해서는요, 믿음 없는 순종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순종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바라고 있는 거를 주려고 그러시나? 뭐 이런 자기 기대, 자기 사랑 때문에 손을 내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딱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기쁘게 순종할 때 유효해요. 오래 가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하지 않고 아이고 뭐 또 그냥 이걸 하라고 또 그냥 뭐 하면 또 좋은 건 있겠지. 아 근데 뭘 또 맨날 이렇게 그냥 알아서 좀 주시면 좋을 텐데 뭐 이러면서 하는 순종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순종은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참 신기해요.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오래 순종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게 순종하고 목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우, 성도님 그냥 왔다가 그냥 또 가버리고, 아우 저렇게 그냥 뺀질뺀질거리고 그냥 하자고 그래도 그냥 저렇게 못한다고 그러고, 아우 나 너무 힘든데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자리에서 기쁘게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선택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크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는 믿는데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낯설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이 확실히 믿어진다라는 사실은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살아나려고 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순종한다니까요.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런 생각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들은 떠나가라. 선포하면 참 감사하게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떠나가요. 그 생각이 맴돌 수는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자아는 없어. 내가 판단할 이유가 없어. 내가 그렇게 불편해할 이유가 없어. 내가 그렇게 정죄할 이유가 없어.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흘리신 피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내 몸도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믿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만 묶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 어디 나오냐?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디 다니지 마라. 어디 갈 때는 꼭 어디 간다고 말하고 가라.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요즘 제 인생은 지옥이에요. 지긋지긋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나로 사신다.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음 바 되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불안한 마음,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찬란한 빛으로, 내 마음이 온기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매일매일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꽉꽉 눌러서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지금 몸은 좀 망가진 것 같고 옛날보다 조금 약해진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세요. 부족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그것을 보완해서 보강해서 쓰세요. 내 지혜가 좀 부족하고 옛날보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잘 기억하는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번뜩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 우리를 보는 거죠. 목사님, 저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구역장 못해요. 그냥 옛날 같지가 않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그래요. 정신이 없는 걸 왜 저한테 얘기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정신 있게 하시고 정신 들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러면 감당하는 거예요. 어제 나눔하는데 정전문 권사님이, 정 권사님은 반공주가시거든요. 저는 너무 찬양하는 게 좋아요. 정 권사님이 말씀하실 때 손이 가만히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너무 찬양하는 게 좋아요. 매니큐어가 잘 됐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나 나이를 많이 먹어도 성가대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소리도 막 갈라지고 이제 권사님 이제 은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하면 제가 앞장서서 막아드릴게요. 우리 정정문 권사님은 돌아가시는 전날까지 찬양단 성가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 권사님은 이 선포를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정정문 권사님은 90 먹고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돼도 딱 자리에 앉아서 성가대를 하실 거예요. 아멘. 만약에 갈라지는 소리가 나도 그거 정 권사님 소리 아니니까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천지를 누가 창조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천지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 좀 인간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 마음에 계신 게 좀 괜찮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 아유,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이 계신 거는 이거 뭐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뭘 하세요?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시청각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느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교회의 연합인 지역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전에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자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전을 우리가 아끼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내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다가 내 주변을 맴도시다가 내가 막 주야 이러면 그때 와서 조금 도와주시고 또 내 주변을 맴도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선포할까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항상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요. 유심히 쳐다보신다고요. 유심히 바라보신다고요. 왜요? 지금 내 마음이 주님께 전부가 되어서 드려졌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그것을 주장하는가, 이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시면 내가 주장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이 힘들어. 내 마음에 언짢아. 내 마음을 내가 마치 주장하고 주인 행세하는 그 자리인가 아닌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가 어디 있다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직하다라는 것은 거짓말 안 한다는 뜻의 정직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기본, 내 마음이 베이스, 내 마음이 낮아져서 딱 바닥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애통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난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 못해요. 나 돈이 없어요. 나 배가 고파요. 나 힘이 없어요. 바닥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닥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막 고집하고 주장하고 막 의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내 마음이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어떡하지? 내가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마음, 그 마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패, 우리의 보호,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묻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로부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보게도 하시고, 걷지 못하면 걷게도 하시고, 병을 고쳐도 주시고, 그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니까 8장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뭡니까? 1절, 8장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에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생명이 되심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왕이 명령하면 그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갈 때에 내 계획과 내 바램과 내 기쁨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그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행하시고 다시 마지막 구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청지기로서의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참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우, 사람이 참 다 좋은데 요 하나가 좀 아쉬워.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다 좋은데 하나, 이게 아니고 전부가 다 온 땅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그게 안 보여서 막 조바심이 나고 판단이 되고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언짢고 다 우리의 주인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반납하시고 언짢은 게 있을 때마다 주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다시 맡겨드리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 내 귀에 들려지는, 내가 느껴지는, 내 경험적으로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 반납하고 주님께 쪼개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고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경험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그 자리 순종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마음의 경향 다 주님께 반납하고 굴복시키고 우리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학교를 위하여 남편이 또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